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또 원망은 누가 하고, 원망과 감사를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하게 되는 데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때 내가 그와 관계할 수 있고 그를 멀리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되어서 그 때문에 속상해하고 원망스럽고 그를 인정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또 반대로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정직하고 온유와 완전된 성품을 지니고 있고 또 매사에 정확하고 많은 부분이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면 이상스럽게 내가 그 때문에 짜증이 나고 질투심이 생기고 열등감이나 위축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떠나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설공주의 새엄마인 세상에서 제일 예뻤던 왕비님은요, 어느 날부턴가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지고 자신이 2등으로 밀려나자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는 그 누구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와 감정적인 것을 얽혔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인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저 말하면 죄인이라고 확실히 알았기에 우리를 위해 죽어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시느라 자신이 인류를 위하여 죽게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하셨고 그 영혼은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 곧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의 문제를 주의 여건이나 나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내어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하고 감사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게으름이 사실은 다른 모든 것보다 제가 볼 땐 더 죄가 될 것 같아요. 게을러서 내가 악해지고, 게을러서 내가 남을 미워하고, 게을러서 내가 퇴보하고, 게을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나를 도태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나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열등감과 수치심이 그 게으름과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인하여 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게으르게 되면은 자기를 자기가 책망하고 남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평생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게으른 사람들을 잘 권계해야 됩니다. 게으름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조금 있다 하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르면 원망이 생기고 결국 남에게 밀리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을 그런데 잘 권계해서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발버둥 치고 오늘도 저를 갈고 닦고 매일 저를 갈고 닦고 저를 책망하며 아파하고 그럽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건 당연해 라는 것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완전히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쁠 수 있냐? 그렇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안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계속 기도하지 않고는 계속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여야 해요. 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희덕거리고 다닐 수 있어? 의지적이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상황과 감정에 더 많이 예속되어서 그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이지 못하고 의지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만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 앞에서 있는 말씀 모두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이제 전체가 사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서 역사될 때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이야, 가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겠어. 이걸 갖다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취하면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모양 흉내라도 내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은요, 마귀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법에도 우발적 범죄와 계획된 범죄, 사전에 모의한 범죄, 계획한 범죄, 사전에 생각한 범죄와 형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발적 범죄는 간혹은 용서가 가능하지만 계획 범죄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은 사전에 계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둑질은 더 용서가 안 돼요. 싸운 것보다는. 그만큼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발적인 것은 그 사람이 악한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건데, 계획했던 것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법도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악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려야 돼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의 입만 열면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만 말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거짓을 말하면 남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예, 굳이 말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분노를, 원망을, 미움을 하루를 품지 말아라. 마음에 묻어두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걸 마음에 품으면 누구의 밥이 되느냐면 마귀의 밥이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장에는 사랑으로 차 있어야 돼요. 감사로 차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차 있지 않았을 때는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 노리고 있는 중에 노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사탄에게 넘겨줘서는 안 돼요. 사탄이 지금 노리고 덮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순간에 사탄을 물리쳐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할 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공격하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그 분노를 갖지. 근데 이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계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본성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다퉜어도 그날 밤에는 다리 한쪽이라도 상대편 배우자에다 올려놓고 자라. 슬쩍 건드리고 괜히 일부러 우연히 단 것처럼 대보라는 거죠. 근데 우연히 그때 됐는데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이요, 교회 안 다니면 죽습니다. 죽어. 그 영혼이. 그래서 나는 평생 죽어도 나는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때 꼴보기 싫다고 절로 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절대 부처님 섬길 마음은 없는데 막 절로 가 그러니까 사탄이 등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풀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때 절대 절로 가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지만 다리 딱 올리면 아이고 다리가 왜 이렇게 차가워. 그렇게 만지면서 한번 만져주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무시야. 이거 정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리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저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게으른 자는 다시 게으르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부지런해서 돈을 벌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저 음란하고 추한 말들을 저기서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 말도 중요하지만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야기, 특별히 남의 말을 옮기는 일에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남을 흉본 얘기는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누가 남에게 칭찬한 얘기만 옮기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를 흉보던데? 그러면은 말 바꾸면 되죠. 입만 열면 당신 얘기만 해. 당신한테 그렇게 관심 있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거짓말은 절대 못해?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직선적인 게 사실 좋은 거라고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갈하려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말로 옮기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쁜 말을 막 입에서 내뱉고 나면 하나님이 근심해요. 하나님이 근심하면 내 영이 답답해지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내 영이 기쁘지 못해요. 스스로가 자멸해버려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부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실행시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분노하고 시기하고 살인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도요, 왜 그랬냐면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때 이미 사울왕을 버렸는데 한 번 다시 더 기회를 줬어요. 아말렉을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벌써 1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고 짐승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각왕을 살려뒀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양들을 살려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짐승은 아까우니까 살려두자고 해서 우리가 가서 잡아먹고 우리가 사용하자 해서 살려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 사울왕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가 악령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 소년을 불러가지고 그가 수금을 잘 타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악령등도 마귀도 떠나가고 그런다네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러서 수금을 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름에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부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만 이뤘어요. 그리고 그가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막 악기를 동원하여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첫 소절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울은 천천을 치셨다네. 그렇지. 나도 전쟁에서 많이 이겼지 하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소절이 기분이 나빴어요. 다윗은 만만을 치셨다네. 노래도 잘해야지 함부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질투심 일으키는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말도 조심하지. 그래서 칭찬도 정말 조심하라고 그러대요. 누가 한 사람을 칭찬하면 한 사람이 적이 된다고 그러대.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질투심이 자기 사위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만 평생 사로잡혀요. 그가 또 다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그 창을 피했어요. 사울은 최고의 장수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순간에 더 확실히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또 19장 18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함께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을 다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서 그렇다?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 악령은 악령을 부르는 사람에게만 들어갑니다. 악령을 부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악령은 누가 부른다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자책함과, 자책할 때는 사탄이 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아 나에게 와라, 사탄아 나에게 와라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그에게 보낸 거지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사탄을 보내달라고 그냥 삶 전체가 이제 난 사탄과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수구물을 또 탔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안 떠나잖아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갔어요. 그 밤에 도망갔는데 우선은 자기 아내인 사울왕의 딸 미갈의 방으로 집으로 일단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밤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갈이요 베개로 이렇게 다윗이 거기 이불을 덮고 자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결국은 도망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사울 왕의 왕자 요나단 왕자조차도 백성의 신임을 굉장히 받는 왕자인데 그 왕자조차도 다윗 왕을 편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전혀 돕지 않습니다. 자녀들까지도 그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가인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봤더니 4장에 봤더니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 누구냐면요 이 세상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둘이 처음으로 무흠결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벨이에요. 가인이에요. 첫째 아들. 두 번째가 아벨.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맞아. 이 반대로 말했네.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이 그것 때문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참 이상하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발전의 계기로, 더 노력의 계기로, 돌이킴의 계기로 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벨을 죽이려고 한다는 마음을 알고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된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 마음은 있다 이 말이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넌 지금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그지만 마귀의 삶을 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아벨을 들러 끼워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짓말도 잘못이지만 그 다음 말은 정말 제가요 너무 속상한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가인에게
아벨을 지켜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지키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건 옳지 못해요. 결국은요, 이 가인은 그때 아담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쫓겨나서 너는 이제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살인해서 쫓겨났다는 것 세상이 또 다 알게 됐는데 그들이 나를 반기겠습니까?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가 살인해놓고 자기가 살인당할까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인당할까봐 대한 공포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깡패 만날까봐 누가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조직폭력배들이 조직폭력배 만날까 두려워하나요? 우리가 조직폭력배 만날까 두려워하나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조직폭력배 만날까봐 언제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들과 관계됐을 때가 두려운 것이지 그들과 관계되지 않는 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저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표를 줘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면하겠어요. 굳이 말하면 평생 그 두려움과 공포감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요, 항상 예수님의 회개를 맡은 사람으로서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그 재정을 훔쳐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루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약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귀한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편들었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얼마야? 300만 원.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지금 돈. 그런데 그때는 다 농사만 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일해서 이렇게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농경사회에서는요, 1년에 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모은 돈이에요, 이거. 거의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뒤에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콕 집어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전에 도둑질을 해서 이번도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지적받은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그 말을 듣고 다 동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좋은 일을 내놓고는 벌벌벌 가룟 유다가 떨게 됐죠. 마리아가 떨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두라는 것이죠. 그는 나의 죽음을 준비한,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일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는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요, 가룟 유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금방 가버렸어요. 가서요,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어요. 이야, 100데나리온 이상 빙땅 뜰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대신 30데나리온 받고 지금 예수님을 팔아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그런 정보 많은 거 좋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대의 마음엔 사탄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복음 22장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미 돈도 받았으니까 그들이 기뻐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인류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비참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전 세계를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이 쓰리하면서 지금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다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하나님이 죽이셔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살만하니까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병도 고쳐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을 면책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인 39살 때 병이 걸렸어요. 참 신기하죠.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문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도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났다고 하니까 아시리아의 나름대로 대결 관계에 있었던 바벨로니아에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사신들이 그 왕이 정확히 무엇을 궁금해서 보냈냐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됐다면서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가 이미 그렇게 됐는데도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감사원금도 바치지 않았고 감사의 물도 드리지 않았고 감사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여하튼 감사의 표현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걸 물었는데 그건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를 잠깐 떠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것과 같아요. 그랬더니 본심이 나왔죠. 본심이 나왔더니 뭐를 했냐? 자기의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자기 나라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안 보인 것이 없이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심정이 이해돼요. 나를 도와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된 건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잘된 거로 증명될까 싫어서 내 자랑을 늘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여준 그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너의 후손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백성들도 다 붙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돼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더 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은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막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히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겸손한 자들을 짓밟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그 겸손한 자들, 그들을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는 사랑으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그와 함께하는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 집안은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될 사람과 관계된 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와 관계된 것들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관계된 것에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쓰임받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들은 남을 죽여야 되는, 물어야 되는, 독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모두 다 감사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곳에는 해변이 없고 상음도 없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진짜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확실히 아는 귀한 분들이 될 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삶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왜 쉴 수 있는지 알아요? 그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이 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쉴 수 있어요. 마음이 까칠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과 함께 하면은요, 눈치나 보고 신경 쓰느냐고 전혀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짐과 비교해서 주님이 지어주는 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짐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짐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매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된 것들을 원망하지만 나와 관계됐던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기도하고 모든 것들 중에서 감사, 성령님 안에 있어서 성령님을 숭배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되어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셔야만 됩니다.
그의 뜻을 기도하면서 헤아리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정의 평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웃, 내 교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환경과 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와 관계된 것들의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